오전은 고린도전서 제일 마지막 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첫 장을 가지고 저 설명을 합니다. 뭐 우연하게 이렇게 됐어요.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다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여러분, 보란 듯이 살아야죠.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보란 듯이 살아야 된다. 보란 듯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보란 듯이 살아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자랑스럽게 살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살아야 된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보란 듯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 보세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능력 있다고 학벌 좋다고 들어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예수만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배운 자보다도 더, 가진 자보다도 더, 강한 자보다도 더 하나님은 보란듯이 우리를 잘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오늘 4가지 보란듯이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외적인 모양새가 형편없었어요. 외모 없어도 보란듯이 하나님 잘생겨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외모 보란듯이 다윗처럼 살자. 다윗은 외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보란듯이 믿음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크게 쓰신지 몰라요. 요사이 대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브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브라인드. 이 브라인드라는 말은 안 본다, 앞을 보지 않는다, 뭐 그런 소경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봐. 그래서 사진 이력서에 사진 안 붙이게 합니다. 사진. 그 다음에 학력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칸에다가 학력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성적 없애버려요. 야, 사진 안 붙이고 학력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성적 안 붙이면 여러분들 참 나도 한번 해볼까 싶으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블라인드 채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뽑는 전문 분야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분야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 분야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뭐 사람은 솔직히 좀 못생기고 학교 성적은 좀 없어도 전문 분야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무리 전문 분야의 능력이 있어도 사진 보면서 뽑으니까 거기에서 외모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요. 다윗이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에 이력서 냈다 그러면 다윗 채용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왜? 외모 보란듯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외모에 기죽으면 되지 않습니다. 외모 보란듯이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루는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이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장차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아들을 빨리 모으라 그러니까 이새가 갑자기 아들을 딱 집합시켰는데 8명이 아들 있지만 몇 명을 모집했어요? 모았어요. 7명을 모은 거예요. 7명이 순서대로 쫙 서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냥 키가 한 1m 한 85 정도 되는 데다가 머리가 고실고실한 게 눈알이 황소 눈알처럼 큰 게 와, 과연
이스라엘의 왕 될 만한 자가 있도다 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스도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압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기분 좋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 기름은커녕 콩가루 기름도 안 부어지니까 실망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을 딱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첫째 아들보다도 잘생겼어요. 이래서 첫째 아들을 붙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딱 부르니까 하나님 또 뭐요? 붙지 말라는 거예요. 수도. 셋째 산마를 보니까 셋째는 제일 잘생겼잖아요. 딸도 셋째 딸은 뭐 하죠? 선도 안 보고 데려가잖아요. 한번 셋째 딸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계시네. 셋째 아들 산마를 보는 순간에 제일 잘생겼어요. 이 아들 때문에 첫째 둘째를 통과했구나 하고 딱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뭐요? 수도 내가 그를 버렸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뭐냐? 중심이 영성을 본다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성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좀 키가 적은 키예요? 아니면 큰 키예요? 알맞아요? 좀 적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저는 저 뼈가 좀 단단한가 봐요. 한 이제 60이 거의 다 되어오면은 이제 뼈가 좀 스폰지 같은 뼈는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키가 빡빡 줄어드는데 저는 고등학교 키나 저기 키나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67.5.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제 키를 70만 좀 되게 해주시지 70이 안 되게 해주셨습니까? 나는 키 큰 분 보면 조금 부러워. 여러분 제 이 체격에 키만 한 80 정도 돼봐요. 또 저 뒤에 입이 삐쩍삐쩍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키는 그래도 뭐 군에서 서보니까 중간 약간 그래도 앞에 섰어요. 내 키가 작은 키는 아니요. 내 세대에는 그래도 중간 키보다는 조금 커. 1mm 커요. 그래도 1mm 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내보다 큰 분 아무도 안 계시. 한 분 계시네 이제. 임덕영 장로님이 오는 바람에 이제 커졌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나하고 비슷비슷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생각 바꿨어요. 용모 필요 없다. 외모 필요 없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따님을 가지고 따님을 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사위를 얻을 때 외모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걸 꼭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대적들을 누구를 통하여 물리치느냐 하면은 싸움 잘하는 장군을 통하여 물리치지 않고 젖먹이와 아이들을 통하여 그 원수를 이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젖먹이요. 어린아이가 전쟁을 하면 제일 방해 요소요. 6.25 동란 때 이거 젖먹이들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에 업고 가다 보니까 싸늘해져 보니까 얼어서 죽었네.
어린아이들 진짜 전쟁에 나가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들을 누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냐?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대적을 굴복시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마치 어른과 젖먹이 아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젖먹이 같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젖먹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먹이와 같은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그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외모로 이겼어요? 아니면 중심으로 이겼어요? 중심으로 이긴 거예요. 저는 우리 충북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되느냐? 다윗의 말대로 된 거예요. 두 번째 보란듯이가 뭐냐? 출신지 보란듯이. 따라서 할 때 출신지, 출생지 보란듯이 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영 진짜 통영, 저는 가끔씩 통영에서 밖을 잘 안 나가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되면 통영이 진짜 멀다고 느껴져요. 김해공항 갔다 한번 들어오려고 그러면 진짜 멀다. 서울 갔다가 한번 올라 그러면 진짜 멀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생지 통영, 욕지도, 하여튼 한산도, 오곡도, 여러분 출신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신다 그러면 예수를 어디서 들었었느냐? 나사렛 예수를 들었었어요. 나사렛.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버림받은 곳,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살고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그곳이 어디냐? 버림받은 땅의 대명사가 어디냐?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출생하시고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지에 태어난 곳, 여기에 보란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이 가가지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라는 분이 장차 메시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사람이 어디 태어났냐고 물어요.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요. 한국 사람이 옛날에 꼭 묻는 게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출신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에요, 것이에요? 지금 빌립이 물건이 얘기해요? 지금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것이 나오냐?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데가 나사렛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모든 예루살렘에서 그때 진짜 뛰어난 인물들 다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어디 태어났다,
고향이 시골이다. 이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뭐 출신지 얘기하면 얼마나 출신지가 참 말하기 부끄러워요. 저는 태어나서 예천이라는 곳에 태어났지만 예천이 아니에요. 나는 12살 때 12년 만에 처음으로 반경 12km를 벗어났어요. 태어나서 반경 12km를 12년, 12살 됐을 때 내가 처음 가봤다니까. 여러분 통영에서 태어나갖고 12살 돼갖고 고성 처음 가본 분 계셔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에 가니까 방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있는데 38선이 있고 북한이 저 위에 있더라고. 난 뒷산 너머가 난 38선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 너머가 북한인 줄 알았어. 우리 동네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았어. 그걸 초등학교 하여튼 조금 철들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고동주 장로님 오곡도에서 태어나셨다는데 고동주 장로님 시골이나 내 시골이나 섬이고 육지에서 그렇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삼원 목사님 태어난 영양 내 태어난 곳보다는 그거는 더 시골이에요. 더 시골. 그런데 하나님이요 높여 드시면 위대한 인물이 다 되는 거예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의 3대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서임종 목사님, 지용수 목사님,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그게 그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안동 갔을 때 안동 거기 가면은 교회 앞에 보면 성서신학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서신학원이 있어요. 그 무인가요, 무인가? 중학교 못 가는 애들 그거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통합측에는요 기라성 같은 목회를 다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출신지 그거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서임중 목사님 나보고 항상 그러니 너 왜 합동측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통합측에 왔으면 니도 그런 대회를 쓸 텐데. 또 뒤에 저 비웃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네.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출신지 보란듯이 어떤 시골 형편없는 곳에 태어나도 보란듯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부들은 천한 직업이에요. 직업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태야, 세리요, 세리. 근데 세리는 허가낸 도둑놈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 직업이 없는 것은 뭐냐? 직업을 소개 안 해서 그럼 없다는 거야. 오늘은 고기 잡다가 내일은 그냥 뭐 목수하다가 내일은 또 돼지 치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약교회를 맡겼는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신약교회를 세웠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태어나더라도 출신지를 초월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보란듯이 하나님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이, 연세, 보란듯이. 여러분 연세 보란듯이 믿음 생활하면 모세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란듯이 나이 보란듯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쓰임 받으려면 제일 좋은 때가 40세 때예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익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가 40세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안 들었쓰는 거예요. 모세를 그때는 살인자를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40년 동안 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쳐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문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80세가 됐을 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구나.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구나.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80세 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80세 나이 연세 80세에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이 들었었다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80세 되던 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뭐로 세워요?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80세 전후 75세부터 85세까지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이에 좀 연세 좀 뒤지면 큰 소리 한번 해봐요. 나이에 보란듯이 믿음 생활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요 80세가요 청년이요. 갈렙 보세요. 갈렙 85세 때 누구한테 갑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잖아요. 가가지고는 40세 때나 85세 때나 기력이 똑같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헤브론 산지는요 오늘 북한이 펑펑 쏘아올리는 탄도미사일하고 똑같아요. 탄도미사일 쏘니까 미국도 자꾸 움츠리잖아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팍 쏘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그 짧은 거리 가는 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한다 그러지만요 겁먹으면서 하는 소리요 그게.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를 85세에 지금 이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기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 보란듯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갈렙같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85세가 누군가 봤더니 갈렙이 85세인데 고동주 장로님보다 연세가 한 살 더 많으셔. 고동주 장로님 형님이야. 갈렙이 고동주 장로님 통영에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요? 그거 달라고 가셔야 돼. 할렐루야. 뭐 연세 75세만 넘으면은 뭐 하여튼 이제는 기운이 딸려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겠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듯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란듯이 나이 보란듯이 믿음 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연세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잡해 그냥. 나는 그냥 갈렙처럼 사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봅니다.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세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내가 보니까 갈렙이 오면 제일 연장자예요. 우리 교회 지금 오면 제일 연장자예요. 맞죠? 우리 고동주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죠? 예? 와, 이거 다들 이 뭐 헤브론 산지를 칠 용사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나이는 보란듯이 믿음 생활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신분. 여러분 신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란듯이 신분 보란듯이 믿음 생활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사사가 될 자질이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 어디서 하느냐? 지하 포도주택에 들어가가지고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해요. 여러분 밀타작 해보셨어요? 저는 경상도 보리문내이라 가지고 보리타작 많이 했습니다. 밀타작. 와, 그거 하면요 온몸에 까칠까칠한 게 막 온몸에 붙어있어. 옷에도 온몸에 붙어있어. 그게 바지가랑이 속에 들어오면요 걷다가 보면요 위로 올라와. 그 밀타작을 지금 먼지가 수두룩하게 날 텐데 지금 포도주 틀 지하 속에 가서가 먼지 다 덮어서 거기서 해요. 이게 기드온이요. 겁쟁이라서 그래. 겁쟁이.
그리고 가장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예요. 가장 약한 지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극히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형편없는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사로 쓰는 거예요. 믿음도 되게 없었어요. 사사로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니까 당신이 사자인지 사자 아닌지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무교봉 한 수쿠리를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바위에 오라는 거예요. 바위에. 그리고 그 바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 재물을 바위에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재물이 되니까 와,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재물을 탁 태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맞지? 아, 이 정도 되면 아멘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할 텐데,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는데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긴다는 증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도 좋아. 뭘 줄까 그러니까요,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해요. 양털 한 뭉치를 가져오더니, 하나님, 내가 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 주옵소서. 야, 이걸 구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사방에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갔어요. 이슬을 딱 잡으니까 솜에 물이 나오듯이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랬으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 같으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나갈 텐데, 하나님,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 뭘 보여줄까? 반대로 해주세요. 오늘 밤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같다면 하나님 같다면 얘라 치어라, 내가 안 쓰겠다 할 텐데, 하나님은 또 그래도 기도원에게 요구를 들어주셔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사방에 이슬이 내려있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생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있어요. 입다는요, 기생이 길라에서 난 아들이요, 기생 아들이요. 그런데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사기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류하며 뭐였어요?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 잡류. 이 잡류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막 깡패들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싸워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입다가요, 그냥 출생 신분 무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천대받고 멸시받은 거 다 초월하고 그냥 입다가 가는 거예요. 전쟁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참 좋아요. 내가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면 그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믿음이 참 좋죠.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무남 동료, 입다의 무남 동료가 소고를 치면서 아빠 반가워요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치며 나오니까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불태워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딸을 서원으로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입단은 출생 신분이 보잘것없었지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신분 보란듯이 하나님은 크게 들었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각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뭐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다. 미련한 자를 들었어.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못 배워도, 우리는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도 기죽지 말고 보란듯이 믿음 생활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 있다고, 연세 들었다고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따라 해보세요. 우리는, 따서 우리도 할 수 있다. 다음부터 식당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왜 갑자기 쑥 들어가 버려? 갑자기 왜 쑥 들어가? 그러니까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무교회는 연세 두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 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